누군가는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날이라고.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생각나는 동화 같은 날이라고. 하지만 2000년 전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들, 상한 마음을 지닌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눈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아버지인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일 차 대전 중 영국 해협에서 스스 국경에 이르는 기나긴 전선의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중에 독일군 참호 속에서 추리가 만들어지고 불빛이 비추어지더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울립니다. 그러더니 저들밖에 한밤중에 또한 찬송이 울려지는 가운데에 영국군들이 박수를 치면서 참 반가운 신도요라는 찬송으로 응하게 되어집니다. 전쟁 중에 적군과 적군이 대처하는 상황 속에서 독일군의 찬송 소리에 맞춰서 영국군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들은 참호를 뛰쳐나와서 서로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고 선물을 교환하고 즉석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서로가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24시간 하루 종일 바로 서로가 평화를 만들고 그 전쟁통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현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루 종일 휴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의미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성탄이 처음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목자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밤에 앙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그랬어요. 이런 목자는 당시에 아주 천한 낮은 계층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또 당시의 제사장들에 비해서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구주가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선권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해 오면서 끊임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앞에 제일 먼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 알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 바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소위 소외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졌을까?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알려졌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로 이러한 분들은 메시아가 오는 일들에 대해서 바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원대한 영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의 이 생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적인 메시아, 이러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갔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더구나 아기 예수로 온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자들은 보십시오.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가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갔어요. 가보니까 아기예요. 그런데 아기께 경배해요. 갔어요. 가봤더니 아주 좋은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말구유예요. 그런데 그러한 장소에 있는 바로 아기 예수를 바로 경배해요. 바로 목자들은 장소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왔을 때에 어떠한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목자들의 신앙적인 태도와 겸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탄생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아주 좋은 호텔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바로 말구유에서 그리고 또 어린아이로 이렇게 탄생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경배할 환경,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때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술집은 술에 취한 사람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오히려 술 취한 입술을 통해서 캐롤을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에 대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정말로 그분이 성탄의 주인공이라고 얼마나 인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로 예수님에게 향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바로 예수님만 향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탄절에 있어서 천사들의 성탄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인간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는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바로 고대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아니하고 바로 극소수, 그 중에서 바로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인원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룬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외로운 목자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ITV를 켜기만 하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큰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소파에 앉아서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꾸 우리는 설교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져요.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자들에게 나타난 메시지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기쁨, 그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한마디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천사들이 전하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많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메시지는 계속돼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의 쌀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땅에 온 게 무슨 표적이에요? 오늘 아이 둘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이런 아기들이 세상에 온 게 무슨 표적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선지자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말 구유에 누여있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목자들은 진실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가봤더니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바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옆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 뒤에 바로 아버지 요셉이 있고, 그야 말대로 성탄 카드에 보는 대로 옆에 말 한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짐승이 태어나는 그 장소에서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다고 해서, 또 집안으로 보게 되어질 때 가난한 요셉의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온 집안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의 책임을 그분이 감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데에 그런 것들이 방해를 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평생 집안 죄 없이 살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거할 데가 없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목사님이 못 되셨을 거예요. 왜? 최소한 대학 4년은 나와야 되죠. 신학대학원 3년은 나와야 되죠.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를 봐야 되죠. 그래야지 목사님이 되는데, 예수님이 뭐 어느 학교에 졸업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말구에서 태어나 보니까 아주 찌질이도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그나마도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들 어머니와 함께 부양하느라고 지질이 고생하다가 30세가 되어서 이제 바로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난이 방해를 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 물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한 것 사실이에요. 건강도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에게 그러한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나는 배운 게 없어.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도 가진 게 없어. 그런 말씀하지 말라. 여러분, 나는 건강하지 못해.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물론 예수님 당시에 사진기가 있어서 딱 찍어놨으면 정확하게 나타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진 가운데서 뚱뚱한 예수님 보셨어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못 봤어요. 다 삐쩍 마른 예수님이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도 그것을 못 짊어져서 쓰러지셨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땐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답, 안 돼요. 알겠어요?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 위에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아이가 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탄절만이라도 여러분 얼굴 환하게 피고 즐거운 모습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탄이 나에게는 어떠한 성탄이 되어져야 되느냐?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천사들의 기쁜 성탄이 소식으로만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자들은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탄이 아니라 나의 성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해방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성탄절이 뭐냐고. 그랬더니 바로 64%의 학생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탄의 즐거움을 지내가며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제가 어느 날 돌잔치를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서 식사를 하면서 준비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애가 어디에 갔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애가 하도 울어가지고 이모한테 업혀서 바깥에 내보냈대. 돌잔치의 주인공은 사라지고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고 이모 삼촌들이 좋아하고 친구들이 와서 봉투 주고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좋아해. 여러분 뭡니까? 주인공이 사라진 돌잔치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사라진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 계시고 우리만 좋아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요셉이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아서 지금 배가 불러 진통이 오고 있는데 방이 없냐고. 그런데 방 한 칸을 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니다가 말 구유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구유로 내몰았던 당시의 사람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로만 생각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세상은 인종도 없어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막말을 해보면 망해야 될 세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성탄절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자기 아들을 내보내시고 보내실 때에 정말 가난하고 밤새 일하고 있는 그 아픈 그들을 향해 보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목자들의 성탄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천사들의 성탄절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나의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날 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친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인 것을 알아서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